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분께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잘못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잘 산다, 잘 못 산다 이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잘 산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흔히 부자들을 가르쳐서 잘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잘못 산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그러나 부자는 부자일 뿐이지 그게 잘 사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뿐이지 그게 못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잘 사는 건 부자와 가난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사람들 역시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죠. 그들은 믿음의 시련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죠. 바르게 살아도 옳게 살아도 잘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전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 살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가, 보다 잘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로 그 고난을 이겨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야고보는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겨가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사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읽지 않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야고보가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낙타 무릎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의 무릎이 그냥 군살이 박혀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땐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할 땐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잘 사는 방법이 왜 기도인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13절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을 인과응보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보고 뭐라고 물었죠?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요한복음 9장 3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거나 힘든 것이 부모 탓이라고 부모 탓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그동안 뭔가를 잘못해 왔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도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다시 부르겠죠, 그죠? 근데도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를 부르겠죠,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얘야, 우리가 좀 얘기 좀 하자, 우리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아무 대답이 없고 대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만드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너희에게 고난이 허락된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고난이 찾아봤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고난이 닥친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소수의 사람들은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아니,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잠시 기도를 드릴 뿐이지 곧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죠?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죠. 평상시 매일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매일 기도했던, 그렇게 기도가 훈련된 사람은 이미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기도하겠죠. 아니, 어쩌면 더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요청하지 않을까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인 거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그에겐 자연스러운 행동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 자주 기도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기도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스스로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가셨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뭐였다고요? 예수님께는 습관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단 말이죠. 기도가 그분의 삶의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그렇게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었기에 십자가란 고난이 그 앞에 닥쳐오자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 잠시 쉼을 쉬면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자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꼭 시험에 드는 사람이에요. 시험 당하는 사람을 보면 꼭 고난을 당한다고 시험 당하지 않아요. 그죠? 항상 시험을 당하죠. 그죠?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고난 속에서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는 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청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난의 때만이 아니라 항상 일상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네? 여러분 뭔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 참 좋은 거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남이 아무리 날 위해 기도해 줘도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내게 와서 내 삶에 응답되지 않는다.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본인이 스스로 먼저 기도할 때 비로소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에게 응답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것은 아무리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믿음의 동지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동지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이유가 뭡니까? 혼자 어려움 앞에 서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나 혼자 그 고난을 홀로 맞선다는 거, 그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야고보는 병이 찾아올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 들었을 때 고난 당할 때 결코 혼자 그 고난을 이겨가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고난을 얕잡으면 안 돼요. 고난 앞에서 내가 이겨낼 거야 라고 너무 당돌하게 교만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혼자서 맞서는 거에 왜 위험할까요? 그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가르쳐 갈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고 비유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인간은 먼지로 지어진, 그래서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한다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라고. 한 사람이면 해야 한다. 혼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요. 실패를 자청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혼자 고난 앞에 맞서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4장 12절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의 동지만 있어도 고난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혼자서는 맞설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 함께 곁에 서서 그와 함께 해줄 수만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만 있다면 그는 고난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소속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에서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요.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라고 요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병이 낫기 위해 뭐라고요? 서로 기도하라고요. 교회 목회자나 위도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영적 지도자들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든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기서 의인이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전부를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까? 잘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잘 사는 척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잘 나누지 않죠. 자신의 문제로 기도 제목을 낸다는 걸,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늘 뭐라 그래요? 세계 선교를 위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내놓지. 그래서 자기의 치부를 절대 드러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죠. 무엇 때문이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연약함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과 더 깊은 연합의 장으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깊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선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서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거의 뭐 집단 개종을 한 것과 같죠. 그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선교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의 삶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에 각자의 기도처를 하나씩 정하게 되었고, 기도처로 나아가서 하루에 2번씩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 기도처에 이르는 곳까지 여러 개의 기도길이 이렇게 막 나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가르쳐 기도의 길, 생명의 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했고 기도처를 잘 찾지 않게 되면서 그 기도길에 잔풀들이 막 자라고, 그래서 기도길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일들이 간혹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친구가 그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준대요. 형제님, 생명의 길에 많이 풀이 자랐네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친구가 자기의 기도처로 가지 않게 되어지면 그걸 안 그 친구가 자기의 믿음의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그 친구의 기도처로 그들이 함께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의 길을 낚아놓았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중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바이든 여사도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자 그가 너무나도 낙심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비하는 것도 멈추고 기도하는 것도 다 멈추고 신앙적인 모든 행위를 다 멈췄을 때 그걸 안 어떤 침례교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그에게 내가 수요일 어느 시간에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통해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지금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함께 나와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누군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길을 다시금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의 길은 여전히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닉 이스트만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의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고난의 상황은 변화된다. 그리고 성명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단순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 아니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내겐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능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도와줄 수 없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기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요. 요동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예? 그럴 때 참으로 내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는 어디서 갈라집니까? 내가 의심하는가 내가 흔들리는가에서 확인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 없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금방 흔들리고 금방 의심해서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느 자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머리가 대머리예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저처럼 이제 점점 머리가 숱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 머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대머리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엄마는 새벽 시간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이를 업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갈 때쯤 마지막 목사님에게 날마다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렇게 안수를 받고 안수를 또 받고 그렇게 수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중학교 2학년까지 될 때까지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매일 아이를 데리고 새벽 시간이면 아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기도회가 끝나면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던 겁니다.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가끔 제발 좀 그만 나오지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머리카락이 안 나는 거에 대한 어떤 좌절감이 어쩌면 목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이가 16살이 되어지고 그가 중3학년이 되어질 때 어느 날 그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간이 지나다 머리가 그냥 수북하게 그렇게 자란 겁니다. 이 자매의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된 거죠. 이 자매는 아이가 중3이 되도록 머리카락 하나 나지 않았지만 안수 기도를 받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은 것. 믿음이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까?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와 우리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와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란 말이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자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다시금 비가 내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걸 믿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니라고요.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질병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그 절망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문제의 한복판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냐.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강조하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속돼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 어찌 아시겠습니까? 네? 그는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걸 우리는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의 고백을 볼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늘 시험에 들잖아요. 그죠? 왜 빨리 응답 안 해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데 그분은 쉽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왜요?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금방 응답하셨으면 우리가 기도를 쉽게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만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며 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고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교회의 거장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같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보다 훨씬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얼마나 우리의 무릎이 연약했는지, 잠시도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그래서 잠에 취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신음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곁에서 들으면서도 그 소리를 외면한 채 자기의 졸음에 취해 그렇게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무릎이 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마땅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